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성전 신학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성경 전체를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라TV의 양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근래 시험 기간 때문에 시험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서 이제 저번 주가 끝나가지고 제가 그동안 설교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설교 영상을 올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신학에 관한 영상들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려고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인 성전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제 하지 못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성전 신학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성경 전체를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요 이제 그레고리 비일의 성전 신학이라는 책에 거의 전부 기인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존 월튼과 그리고 포이스레스라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학자들의 논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성경 안에서 성전이 우주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봤을 때 세계는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과 지하예요. 근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신전을 지었어요. 신전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관점이 성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밴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관점을 견지하셔서 그런 관점이 성전 안에 들어간 건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아마도 성경 안에서 그런 의도가 존재한다고 봐요. 왜냐면요 그렇게 성경을 풀었을 때 성경 전체가 아주 짜임새 있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성경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격까지가 아니라 꽤 중요한 내용들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성전 신학이 그리고 성전이 우주를 세 개의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세 개의 구조를 상징한다는 사실이 의도된 거라고 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요 성전은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인간이 사는 지상 그리고 하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천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일단요 이 바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성전 안에 있는 커다란 이 놋으로 만들어진 주조 세면대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성경이 바다라고 불러요. 놋 바다. 바다를 상징하는 거죠.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요 흙으로 만듭니다. 토단이에요. 이거는요 땅을 상징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요 이 놋바다를요 12마리의 황소들이 지탱하고 있어요. 4분 2로 각각 3마리씩 있는데 이게요 지상의 4분면을 상징하는 동시에 지상의 생명체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요 백합화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의 생물과 그리고 식물과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간들의 장소가 바로 바깥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성소를 보겠습니다. 이 포이스레스라는 학자는요 등잔의 7개의 불이 각각 7개의 광명체 7개의 행성들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는요 창세기 1장의 등장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서요 광명체, 하늘의 해와 달을 지칭하는 단어가 메오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메오르라는 단어가 뭘 가리킬 때 쓰이냐? 성소에 있는 등잔대, 7개의 가지가 있는 등잔대를 가리킬 때 쓰이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성소는요 비가시적인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 비가시적인 하늘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비가시적인 하늘이라고 불러요. 이 지성소에 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등상이 뭐냐? 보좌에서 앉아서 발을 내려서 발을 이렇게 두는 장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일단 지성소에 가면요 뭐가 있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발을 내려서 두는 장소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비가시적인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으셔서 발을 땅으로 내리면 어디에 딱 안착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발등상 법궤에 안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위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법궤에요 그룹 조각상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조각상이 있어요. 이 법궤를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룹은요, 어디 있는 존재냐? 하나님이 계신 비가시적인 천상, 영적인 공간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영적인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이 지성소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거기에 이 향연이, 향의 어떤 연기가 가득하고 자욱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가 뭐냐? 성전을 봉헌할 때 거기에 구름이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지성소라는 장소가 비가시적인 천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깥들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는 이 과정이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성전을 이루는 재료나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어떤 지위나 옷의 장식들이 달라져요. 점점 더 높은 등급이 돼요. 이런 걸 보았을 때 성전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성전이 가지는 우주적인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와 연결이 되는지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 성전이 우주를 상징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가는지를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